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종의 명을 받아서 일본에 유학을 갔던 이수정이란 인물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그는 그곳에서 농학자였던 즈다젠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세례를 받자마자 마가복음도 번역하고 동시에 미국에다가 우리 조선의 선교사님을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수정의 편지가 영향이 있었던지 한국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갖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언도드와 아펜셀러 그의 부인인 스크랜턴 여사가 함께 선교사로 입국하게 되죠. 입국하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으로부터 마가복음서, 쪽복음서를 전해 받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죠. 인천 제물포항에 드디어 도착을 하면서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물포항에 배가 도착했을 때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내렸을까 아니면 아펜셀로 선교사 부부가 먼저 내렸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만약에 아펜셀러가 먼저라고 하면 거봐 감리교가 한국 선교의 우선이야. 만약에 언도우드 선교사가 먼저 내렸다면 아니야 우리 장로교가 우선이야. 뭐 이렇게 우선을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교파주의적인 생각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저 하늘에서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두 분 다 껄껄 웃거나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 조선에 들어와서 행했던 선교 사역은 굉장히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파 내 교파가 없었어요. 물론 교파적인 사역도 했습니다만 서로 일치된 사역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두 사람은요 이렇게 조선에 들어오기 전부터 서로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는데요. 조선에 들어오기 2년 전 1883년 10월에 두 사람이 이제 신학생이었던 때에 미국의 커네티컷주에 있는 하트포트에서 그 신학생들을 위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이 선교 대회에 두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그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선교 대회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에 대한 선교의 붐을 일으키고 국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선교 대회였죠. 바로 이 선교 대회에 언도우드는 이제 뉴 브론스윅 신학교의 대표로서 그리고 아펜셀러는 주 신학교 대표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 대회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다 바로 이 선교 대회에서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언도우드는 먼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인도로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와 또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교지를 결정해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이제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저 조선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언더우드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물꼬를 틀어 조선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아펜셀로 선교사님도 비슷합니다. 같이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교 방을 쓰고 있던 그 워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1년 앞두고서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아펜셀러에게 나 대신 조선에 좀 가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아펜셀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며 자신의 계획을 바꿉니다. 원래 그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 무사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인 개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일본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마지막에 그가 조선으로 선교의 비전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원래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조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의 뒷면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조선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같은 날 같은 배로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됐죠. 이때 일본에 들러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수정이 번역한 그 마가복음서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온 이수정의 마가복음서가 사실은 한글과 한자가 병행이 되어 있는 데다가 철자도 많이 틀리고요. 인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로는 도저히 선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렇다고 저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을 쓰면 좋으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 이건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평안도 이남 이외의 지역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상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 성경의 원래 뜻과 조금은 벗어난 그런 부분들도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리고 그의 부인인 스크랜턴 여사가 서로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사실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아닙니까? 서로 교파가 다르면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은 단어를 두고서도 각자 교파에서 원하는 단어가 또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번역하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교파적인 이해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의 성경을 조선에 남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함께 번역을 하게 돼서 번역 작업을 한 지 2년 만에 마가에 전한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제목의 마가복음서 쪽복음을 번역을 하고 이것을 인쇄까지 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것은 국내에서 번역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함께한 사역이었다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1887년 2월 달에 언더우드 집에서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역시 아펜셀러와 스크랜턴이,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와 헤론 선교사님이 참여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또 번역의 원칙을 정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3년 후인 1900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완역 출간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면 사실 중국에서는
신약 성경으로, 그걸 중국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이제 갖게 된 것이 첫 번째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에 50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을. 근데 우리는 15년 만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년이 지난 이후 1910년에 구약 성경까지 완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신구약 완역본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완역된 한국어 성경책을 가지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조선에 단 하나의 성경만 가지게 하자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함께 힘썼던 선교사님들의 그 연합된 헌신이 이런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함께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혼자서 이걸 찬송가를 번역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연합해서 번역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하는 일을 참 잘 했던 것이죠.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연합을 했는데요. 조선에 이제 들어온 지가 1885년 6년에 들어왔는데 5년에 들어왔는데 1년 후인 1886년 부활주일에 아펜셀러 선교사의 두 딸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영사관 직원 두 사람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받게 된 세례식이다. 개신교 세례식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죠. 어쨌든 이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고 옆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좌하는 연합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8일 날 한국 사람으로서 개신교인 최초로 국내에서 세례를 받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옆에서 도와준 것이죠. 이렇게 연합해서 목회 사역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조금 옆길로 셉니다만 이 노춘경이라는 인물이 참 재밌는 인물인데요. 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알렌 선교사가 먼저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갑신정변이 한참이던 때고 바로 그때 민영익을 살려주게 되면서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보다 의사로서 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고 이제 고종의 주치의 역할도 하고 광해원에서 제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뀐 국가기관인 제중원의 의사로서 의료 선교 활동을 이제 간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알렌 선교사님의 옆에서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노춘경입니다. 자연스럽게 알렌 선교사님 옆에 지내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노춘경이 알렌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좀 주십시오. 나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 좀 겁이 많았던지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지금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는데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노춘경이 몰래 보고 있다가 그 집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서 2개를 훔쳐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그걸 열심히 읽고 더 궁금증이 막 간절해진 거죠. 더 많아지고 또 더 많이 알고 싶은 생각이 일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찾아가서 더 많은 자료를 구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주일마다 드린 예배에도 참석을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당시 이제 그 세례를 집례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에게 굉장히 엄격한 세례 질문을 합니다. 요즘 뭐 세례 문답할 때 좀 대충 얘기해도 뭐 다 믿고 이해하겠거니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웬만하면 세례를 줍니다만 그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문답을 하고요. 노충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언도두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조선에서는 예수 믿는 거 국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아마 박해도 받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세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충경이 나는 그런 박해나 이런 거는 내게 전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나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한국의 최초 개신교 세례 수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단지 기독교인을 어떻게든 많이 늘리자 하는데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진 않았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어떤 박해나 핍박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신앙을 갖게 하자 하는데 더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생명을 건 신앙으로 오늘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목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세례도 함께 연합해서 주게 되고요. 노충경이 세례를 받던 그날 오후에는 이제 언더우드 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언더우드가 사회를 보고 아펜셀러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오늘날 주한 외국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1887년 9월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4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2명의 장로를 선출한 후에 그의 사랑방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 열흘 후에 아펜셀로 선교사님이 남대문 안에 성경 공부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 매입했는데 바로 베델 예배당입니다. 바로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감리교의 유명한 정동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서로 상대방 교회의 출발을 축하하고 그래서 서로 전도인을 교환해서 전도하는 일도 협력하고 예배 드리는 일도 함께 협력을 했다는 것이죠. 세문안 교회 설립할 때는 만주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축하도 해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14명의 창립 멤버 가운데 13명이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목회에 있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서로 협력을 했는데요. 지방선교라고 해서 그 머문 지역을 벗어나서 그 당시는 선교사들이 거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지역을 벗어나려면 국가의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로 이제 지방으로 선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먼저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7년 4월 평양 여행을 지도를 했고 그렇게 평양까지 다녀오는 과정에서 얻은 여행의 정보들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전해주어서 그해 10월 달에 언더우드가 평양을 넘어서 의주까지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 달에 두 사람이 함께 이제 2달을 예정으로 해서 저 위에 의주까지 이제 선교 계획을 다녀오기로 하고 출발을 했는데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선교 금지령을 내리면서 한 달 만에 선교 여행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선교 여행도 장로교와 또 감리교가 서로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선교 여행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사람은 본국교회 선교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선교지에서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하면서 어떻게든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고 또 어떻게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서로 연합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의 결과 1905년 장로교회 4개 선교부와 감리교회 2개 선교부가 서로 협의체를 결성했는데 이것이 한국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공의회 헌장 2조는 그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호회의 목적은 선교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유일한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를 조직하는 데 있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선교에 협력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교파나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어떤 선교단체도 초월해서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만 조선에 세워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단의 명칭, 장로교, 감리교 이런 명칭 쓰지 않고 대한예수교회라고 하는 이 통일된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자라고 정한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캐나다 교회가 마련한 교리를 우리 조선의 교회의 교리로 삼는 것에도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도 결정하고 교리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이 조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하는데 결국 실패하면서 하나의 조직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비록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합으로 해서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대한예수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다 에큐메니컬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번역한다든지 찬송가를 번역해서 출간한다든지 또 여러 문서 사업이나 정기 간행물을 출간한다거나 신문을 발간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연합과 일치의 사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선교지의 험난한 선교 여정에서 교파나 혹은 어떤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그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서로 협력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선교사님들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은사들을 조화시켜서 현지인들 정말 다양한 나라마다 얼마나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문화들 속에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풍습과 문화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의 은사도 조화시키고 또 그 다양한 풍습 속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서로 협력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역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파가 어떻다, 우리 선교단체가 선교를 많이 했다, 그건 그들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교파와 무슨 단체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의 정신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에큐메니칼의 전통은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로 협력했던 모습들을 아주 모범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비록 온도우드와 아펜셀로처럼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한 것은 조금 아닙니다. 좀 다른 형태죠. 그러나 서로 협력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서로 협력을 했는데요. 먼저 바울이 복음의 불모진 고린도에 가서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땅을 갈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그 자리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물 주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참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요, 배제하고 제외시키는 마이너스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다른 교단이니까, 다른 교파니까 서로 이래서 함께 할 수 없고 저래서 함께 할 수 없고 이것이 달라서 안 되고 저것이 달라서 안 되고 그렇게 제외하고 나누는 마이너스 사역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 교단이 분리되면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이 나라의 한국교회 위에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교단과 교파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교단만 가져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서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의 특색에 따라서 서로 돕고 섬겨서 교단이나 교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자는 것이죠. 아마도 저 천국에서 아펜셀러와 온도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누가 먼저 그 배에서 내려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분은 아마 껄껄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동시에 같이 내렸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했던 이 아름다운 에큐메니컬 전통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제하고 빼버리는 마이너스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서로 모아져서 더 풍성한 자원이 되어서 이제는 더하기 사역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단, 교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일치되고 연합한 사역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멋지게 세워왔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전통을 오늘 이때에 이어받아 분열되고 갈등하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